10장 9절에서 10절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100세까지 아브라함이 애를 낳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 육지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간 살게 하신 이유, 이삭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려놓고 그의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신 이유, 기드온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300명만 내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게 하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전능하심을 믿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할 뿐이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극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공급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사라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너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몇 번에 행해서 안 되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기가 실증이 나도록 먹게 하겠다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 해를 믿고 달을 믿는 그런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요 이 지금 3절에 보면은 우리 세번역 성경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 뭐라 해놨습니까? 그들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앞에요. 나는 주다 해놨으면 여기 뒤에도 뭐라 해놔야 합니까?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원래 읽보세요. 원래 나는 여호와라 해놨으면 뭡니까? 이 뒤에도 나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주거든요. 주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사람들이 이거를 시비 걸까봐 뒤에다 또 뭐라고 해놨다고요?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원래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주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주로 되어 있는 거고 뒤에도 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72명의 장로들이 저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도 그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집트 왕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72명을 불러다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도 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한국과 중국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에는 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8년도에 가톨릭은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모든 성경을 사용할 때도 여호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한 번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려고 하지 않았고 부르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공회에서 한 번도 붙여진 적이 없다 이거니까. 우리들 기독교 교리는 종료할 때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리가 하나하나 형성된 거예요. 이단이 퇴출되고 기독교 교회가 정통 교리를 수립해 왔는데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독교회가 논의한 적이 없다 이거니까. 회의한 적이 없다 이거니까. 번역을 시도한 적도 없다 이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부르고 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단히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개혁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이 새 번역을 선정하는데 이 개혁 한글도 개혁 개정도 다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한 것이고 새 번역도 뭐라고요?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한 거예요. 누가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고의 신학자들과 최고의 대학 교수들과 최고의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오랜 기간 동안에 번역한 것이 새 번역이니까. 그런데 이 9절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호와를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3절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 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3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에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이삭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로 자기 아들들을 곡식을 사러 보내면서 창세기 43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의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8장에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무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믿음, 야곱이 그토록 여러분들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실체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일곱 족속을 멸하고요. 이 세 지파가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돌 기둥을 쌓잖아요. 돌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때 나머지 9지파가 이 사람들이 뭔가 이거 딴짓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들이 17절에 보십시오.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여섯 번째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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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전능하시다는 얘기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도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단에서 울려나오는 천사들의 음성도 뭐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6절에요. 그때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도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도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그러니까 자,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자 하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에 가장 기뻐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거니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애아들을 기꺼이 바치랬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기꺼이 바치려고 했느냐? 자, 17절 18절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이삭을 갈라서 번제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셔가지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을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미 영적으로 아브라함 이삭을 죽인 거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 거다는 얘기니까. 로마서 4장 17절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불가능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요, 사람들이 정치로 다녀요. 사주팔자부로 다녀요.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해와 같은 별은 이 우주 안에 과학자들이 2,000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2,000개가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빛을 스스로 발하는 걸 별이라 그래요. 이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달이나 이런 금성이나 토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것들은 별이 아니에요. 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 같은 걸 별이라는데 그 태양 같은 별이 이 우주 안에 적어도 2,000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2,000억 개 이상이. 2,000개가 아니라 2,000억 개 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달과 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달 같은 거는 뭐 그건 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자그마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러니까. 그 자그마한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러니까. 그 자그마한 돌이 나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러니까. 그 미물 같은 그 동물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세계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살아야 때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환경적으로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뭐라고요?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요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능하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심을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 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데 어떤 의라는 겁니까? 23절에 의로 여기셨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해하미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뭐라고요? 믿는 자니라. 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믿어야만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은 그는 절대로 자살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예로 든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예로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까지도 살아있음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흠을 있고 많은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 또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6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에 불과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든가 지옥에 내려가야 한다든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뭐만 요구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느냐는 거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느냐 이런 얘기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것이 유일성과 절대성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것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삶, 다른 어떤 신에게도 내 삶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마귀가 나를 도와서 일이 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도와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주어져야 하니까 저는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 세력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하고 너무나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 때는 심지어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대통령의 평안을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게 달라고, 그의 남은 삶이 평안한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가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면 할 수 있는 일이 돼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평안한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절대로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영혼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에게 새 마음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새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요,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장 장엄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요, 비루한 삶을 사는 이유는, 정말 못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을 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을 피조물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을 상대로 대화하고 사용하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